저는 어려서 한번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부자야 가난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산층이라는 말이 뭔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동네나 친구 집에 가보면 저희 집보다 크고 돈이 많아 보이는 집에 가보면 우리 집이 왠지 가난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 집보다 좀 작고 어렵게 사는 집에 가면 또 우리 집이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집은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한 집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자냐 가난하자는 이야기는 실제로 무언가에 비교해서 생각하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부자인 것 같은지 가난한 것 같은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뒤에 이제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사 그분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15절에 보면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고향과 같았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회당에는 정해진 설교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나눌 사람,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머무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셔요. 그러고선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셨냐면요, 이 성경을 보관하고 책을 맡고 있었던 회당장에게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서 그에게 주시고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주의 종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가 또 자유케 되어지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 일,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미쳤구나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대요. 야, 참 은혜로운 얘기다, 좋은 얘기다, 놀라운 얘기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였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얘기가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귀에는 나쁘지 않게 들렸어요. 은혜해가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선언하는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가장 극대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피폐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많은 착취와 세금을 빼앗기며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해져 가고 있다. 로마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인들에게 포로되고 눌려있는 자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컸던 거예요. 근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말이 오늘 응했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 참 귀한 일이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냥 말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의사에게 날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고쳐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정부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근데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못한다. 여기가 나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세를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25절, 26절은 조금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엘리야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대요. 여기는 사렙다 과부라고 그러고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명을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렙다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나병 환자는 아람 장군 수리아 장군이었던 나아만뿐이었다라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던져주셔요.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28절에 보면 유대인들, 이 말들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방금 전까지 야 은혜로운 말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에 대하여 화를 내고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심지어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신 진짜 의미를 조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다른 반응을 했는지를 이해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18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똑같은 말 평행구절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말이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좋아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은혜의 해가 지금 선포된다는데 그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은 축복받고 은혜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선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나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축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의사에 대한 이야기,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던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 땅의 그냥 물리적인 사회적인 가난함, 눌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두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사렙다 가부는 실제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고 그것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할 만큼 가난했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던져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는 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엘리사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세요. 사렙다 가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여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그의 마음이 가난해 있었습니다. 히브리 자신의 민족도 아닌 선지자가 와서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당신 나한테 무슨 말하는 거야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엘리사 시대의 아람 장군 나하만이라는 사람도요, 권력이 있고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여종의 말을 듣고 순종할 만큼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어요. 자신의 여종이 자신의 고향 땅에는 선지자가 있고 내 주인이 그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신에게 치유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가난함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 실제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지만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사야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비슷해요. 우리 4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 나병 환자, 못 걷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맹인은 실제로 눈 못 보는 자가 뜨는 사건들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눈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도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용서받고 치유되며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들은 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그러면 겸손함과 낮아짐, 갈급함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사렙다 과부였고 나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복의 말씀 금요일 날 나눌 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실제로 헬라어 원어로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팔복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4장에도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파산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게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했잖아요. 분노. 그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눌린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분노했어요. 왜요? 그들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의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에 항상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에 가난하지 않은 중상층, 부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버림받은 사람, 파산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고 정말로 내가 정해진 규칙을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사람, 마음이 중상층, 영적으로 중상층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덜 정교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들처럼 보이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셔?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 분노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보았어요. 그죠? 큰아들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온 죄인이 돌아오니까 양을 잡아주고 소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요.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부요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저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막 죽어라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요,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회가 늘지 않고 옆에 교회,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고 열심히 사역하지도 않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빚을 졌는데, 나한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다 지켰으면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되는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빚을 져줄 정도니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어요. 오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인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그런데 사렙다 가부가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해? 나아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죄인들이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약 중독자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축복하며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줘야 될 나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아만 장군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당시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였을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가난함을 해결해 주신다니,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뭐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진짜 축복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로 들렸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흙 한 무더기를 가지고 돌아가고 싶대요. 하나님의 땅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대요. 사렙다 가보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를 보면서 여러분,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중상층 부자들로 살아가십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남들 자고 싶은데 내가 이를 꽉 깨물고 와서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마음의 부요함, 하나님이 내게 빚진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자꾸 주시고 교회도 맨날 빠지고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불평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으면 분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는 신학교에서 처음 공부를 미국에서 시작할 때 이제 미국 신학교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몇 분 없었는데 몇 분 있는 분들하고 친해져 갖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국에서 진짜로 잘 나갔던 청년 사역하시고 정말로 잘 나갔던 스타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무슨 이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막 나가게도 되시고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니까 그 얘기가 그 당시에 주요 화제였어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건방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 되게 건방졌어. 자기밖에 모르고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러더니 한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는 아마 영적인 부자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건방지고 교만한 저런 목사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에서 막 스타 목사가 되고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가고 책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분노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는 절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만 진짜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구나.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매일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감사와 감격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인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온전히 목회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없는 죄인,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데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심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마다 이 사역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은 여러분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실제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져요. 그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부자가 되면 이 가난한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자가 어디 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들은, 이 땅의 진짜 부자들은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갖기 조금 더 많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마음도 조금 따라오면서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오잖아요. 그러면 눌려지고 포로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꼭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처럼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지난 이렇게 한 달간을 돌아봤더니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달이더라고요. 1년이 딱 지나가면서 재신임 투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또 나름 저는 솔직하게 마음 제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시험 채점자고 저 혼자 시험 본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표가 잘 나왔다고 저 기분 좋게 얘기해 주려고 막 그러시니까 괜찮았나 보다, 또 교회가 편안하게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땐 제 마음도 잘 안 낮아져요.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서지 못해요. 그렇게 좋을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떡을 하시라고, 교인들한테 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나는 솔직하게 떡을 해야 되는 건지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막 케이크를 가져오셔서 막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마음이 헷갈릴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도 저에게 막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연말이 되면서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조금 있었어요.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시간이 오니까 저 혼자 좀 교회가 혹시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지혜도 부족한데, 어찌해야 할 바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구나. 여러분,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허락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이 영적으로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새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가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가난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